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이제 개척한 그런 교회죠. 네,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방문 계획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방문 계획의 취소의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이제 좀 하기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게 또 고린도 후서에서 전개되는 내용은 바울 사도의 사도의 어떤 사도권, 내가 너희들의 사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지정하여 주신, 정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하여 주신, 확증해 주신 그런 사도다라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에 아주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지식 같은 거를 전이해가 없으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중에 고린도 후서를 읽으셨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더 자세히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나의 삶에 굉장히 필요한 말씀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사도권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들을 증거한 앞에 내용들이 많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2장 방금 읽은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사도권 변증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결론을 보면서 바울이 사도에 대한 확증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도이기 전에 성도죠. 성도임을 확증하는 그런 변증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뭐가 달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자신 스스로가 성도로 확증한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로 확증된 삶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로 확증한 그런 내가 성도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바울은 자기가 사도임을 확증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에 이제 표된 것을 이야기할 때 12장 12절에 보니까 사도에 표된 것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리고 나머지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죠. 세 번째, 세 가지가 이제 같이 나오는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참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한마디로 뭐예요? 표적을 행한 것이에요. 근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관용어처럼 이제 함께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그냥 표적을 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운데 그들에게 보인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에 표적인 것은 첫 번째는 그럼 자연적인 현상과 초자연적인 현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은 뭐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에 표적인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이 있었다는 거죠. 참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굉장히 많이 참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었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으면서 이 사역을 했고,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례비를 보증하였고,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서 들어오는, 마게도니아에서 들어오는 연고를 가지고
교회에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나중에 또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현재의 고난들, 과거의 고난들, 그리고 미래의 고난 이런 것들을 참아내는 것 그 자체가 사도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참는 것, 참았던 것 그것이 내가 사도됨의 증거였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가 고난을 참아내는 것 그 자체가 성도의 그런 표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참아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참아내는 것. 고난을 참아내는 것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이야.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그 참았던 것 그 자체가 사도된 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 참음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자, 우리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강혜인 아멘이 한번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후서 11장 24절에서 앞에 장 24절에서 27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스라엘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에 이외의 이름 고수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했고 그리고 일주일을 기품으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의 형제의 이런 모든 위험들을 다 고난 아니에요? 이런 고난들을 참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에 대한 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극복해내는, 참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성도된 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참아내서 나는 사도로서 확증된 사람이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님들을 들어와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딱 정한 12 사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담메색이라는 곳에 가다가 거기서 만나게 된 거지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선전하는 그런 장면도 보지 못했고 다시 예수님이 나중에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직접 이렇게 사도로서 임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병이다, 간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간질 혹은 안질 둘 중에 하나는 있었던 것은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큰 글씨로 편지를 쓰기도 하고 혹은 세 번째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을 보면서 큰 글씨로 편지하는 것들을 볼 때는 눈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보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3층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간질을 하면서 몸이 유체 이탈을 경험하고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천사를 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간질이다 이런 걸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도된 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고난을 참아낸 것 자체, 그것만을 해도 사도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을 극복하는, 참아내는 그것 자체가 성도의 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두가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그 극복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고난을 참아냄으로써 성도라는 그런 확증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요즘 세상에 크리스찬에게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법을 잘 지켜야 되고, 크리스찬은 남들보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고정관념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 믿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을 어떻게 잘 참느냐,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잘 참아내느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크리스찬에 대한 고정관념인데 3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3명의 청년이 한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사람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2사람과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3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2사람이 그 크리스찬이 된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뭘 물어봤냐면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된 청년이 성경에 써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너희들 한번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크리스찬들만 읽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이야기하는 게 이제 말문이 막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 크리스찬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나쁜 일도 하고 범죄도 저지르고 그런 것들을 보는데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크리스찬이 된 청년은 아무 얘기를 할 수 없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의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확증은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해내느냐,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습니까? 5번 맞았어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그리고 파손했고 정말 대단한 그런 위험과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